잠시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Please welcome to the Late Show, Lee Jung-jae. 이 영상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배우가 된 이정재 씨가 2021년, 3년 전이네요. 2021년 12월 2일 미국 CBS 토크쇼에 출연해서 방청객을 향해 보셨다시피 아주 깍듯하게 한국식 인사를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깍듯하게 한국식 인사를 하고 기립박수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본 외국의 네티즌들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겸손과 친절을 갖춘 신사다운 행동이었다. 그의 한국식 인사는 존중받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아주 이렇게 댓글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미국에 유학을 떠나서 나이가 많은 미국 사람을 처음 소개받을 때 방금 보셨던 이정재처럼 아주 깍듯하게 한국식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역시 존중받는 기분이라면서 아주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물론 유학 중반기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저도 교만해져서 한국식 인사를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이 아닌 내 겸손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출발하고 그 죄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는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참회록과 고백록의 저자인 어거스틴은 원죄를 설명할 때 뱀이라는 이 타락한 천사의 교만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인간도 타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원죄를 불신앙적인 교만으로 정리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도 교만을 모든 악의 원천이자 절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C.S. 루이스는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는 우리의 상식까지 갉아먹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만은 아주 당연히 죄의 뿌리가 되는 가장 크고 근본적인 죄이며 동시에 교만은 의심과 미움과 증오와 절망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이고 큰 죄이며 우리는 이 사실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은총은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처럼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전해지는 아주 특별하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총은 그것이 이
있다 없다 뭐 내가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은총을, 그 사랑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은총과 사랑은 없거나 내가 못 받은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그 사실을 내가 모를 뿐이에요. 반대로 그래서 이 은총과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무게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선택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내 생명이 시작되었고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이웃과 이웃이라는 관계의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존재와 나 혼자만의 인생은 애초부터 있을 수가 없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여러 관계 안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우정이나 사랑의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미움과 무관심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그렇죠. 아이가 없어서 10년 넘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임신해서 감사와 사랑으로 아주 감격으로 자녀를 키우기도 하지만 어떤 부모는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털컥 아이가 생겼다고 중절 수술을 하거나 낳은 자식을 힘들게 낳은 자식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사랑의 관계도 있지만 미움과 원수의 관계처럼 그 사랑이 단절되기도 하고 버려진 사람처럼 무관심의 관계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랑의 관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이 노래 가사 아시죠? 우리 학생들이 알지 모르겠네요. 님이라는 글자에, 그렇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된다. 예, 이 유명한 가요의 가사처럼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결혼식의 주인공들이 가장 비참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 사랑이 변질되면 결국 그 사랑의 관계는 변질되고 맙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생각하면 변질된 인간 관계의 무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신하였어요. 또한 동시에 사위였어요. 사위. 딸의 남편이었어요. 처음에 사울은 다윗에게 분명히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믿음직한 신하이며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관계였는데 이 사랑의 관계가 이제 배신과 원수의 관계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울과는 달리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서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적당히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왕의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이러한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끝까지 자기 욕심과 자기 교만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추악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사울을 끝까지 사랑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저주해야 합니까? 죽음으로 충성해야 합니까? 아니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사울을 죽여야 합니까? 이러한 동시적이고 극단적인 관계가 바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지치게 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계를 끊고 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다윗에게 있어 이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동시에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도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제 또 고민이 생깁니다. 사울 왕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죽여도 시원찮죠. 그렇잖아요. 사울 왕을 생각하면 그를 죽여서 그 가문의 씨를 말려버릴 수도 있었지만 자기를 목숨처럼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떤 관계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참 고민된 관계가 많아요. 저 사람과의 관계를 지난날의 원인과 동기에 의해서만 결정해야 합니까?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실리적인 관계로 생각해야 합니까? 또 아니면 저 내일을 생각하는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관계로 생각해야 합니까? 과거를 먼저 봐야 합니까? 오늘을 봐야 합니까? 내일을 봐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봐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을 봐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까? 믿음으로 봐야 합니까? 내 눈을 통해서 봐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봐야 합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민입니다. 다윗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사울 왕을 대할 때도 다윗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총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안에서 사울과의 변질되고 끝나버린 관계를 그 은총 안에서 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받았지만 미워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억울했지만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었지만 분명히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었지만 끝까지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자기가 심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와 싸움과 저주가 당연한 사람이에요. 그 당연한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울 왕을 생각하면, 그렇죠? 손자인 이 무비보셋에게 칼을 든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이 아닌 요나단의 사랑을 생각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어느 편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언제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내 남편과 아내를 봅시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내 자녀들을 봅시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내 친구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보고 이웃을 봅시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보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나를 용서하시기에, 이런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기에 그 은총으로 겸손하게 모든 일을 넉넉히 소화할 수 있고 상대의 잘못으로 이미 깨져버린 관계일지라도 아쉬움이나 절망 없이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세상이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보면 또다시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다윗은 모든 관계를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보았고 요나단을 먼저 보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또한 다윗은 3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의 신앙입니다. 원수의 손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로 보았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었어요. 아주 형편없이 몰락해버린 가문의 폐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로 아주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우리의 정서에 맞게 다시 번역하면 내가 너의 든든한 아빠가 되어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2014년 10월이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제1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 운동회의 달리기 시합에서 당시 6학년 2반이었던 김기국 학생은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병 때문에 키가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점을 30m 앞두고 옆에 보이시는 4명의 친구가 멈춰 섰고
뒤처진 김기국 학생이 따라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손을 잡고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는 맨 오른쪽 학생이 김기국 학생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진의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을 운동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학생들은 함께 시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출세했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누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까? 누구의 손을 잡아보셨습니까? 엄마와 단둘이 살던 어느 초등학생은 실화입니다. 엄마 얼굴에 있는 아주 흉한 화상 흉터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너희 엄마 얼굴은 곰보다 이렇게 놀림을 받았대요. 그 나이 또래 애들이 그렇죠. 어느 날 자기를 놀리던 친구와 싸우고 들어와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나 엄마 싫어. 엄마 얼굴 보기도 싫어. 울면서 그랬대요. 그러자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하늘나라로 떠났다. 엄마는 너를 낳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날도 너를 숙직실에 뉘어놓고 일을 하는데 갑자기 공장에 큰 불이 나서 급하게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너를 안고 나오다가 엄마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 엄마가 미안해. 그제야 아이는 엄마에게 미안하다며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어제처럼 여전히 이 아이를 놀렸지만 이제 이 아이는 자랑하듯이 크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실화래요, 실화. 나를 향한 엄마의 큰 사랑을, 그 은총을 알고 엄마를 다시 보니까 그 화상 자국이 있는 엄마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총입니다. 미움과 증오와 절망과 교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이 은총과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더라도, 내 가족이더라도 그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총을 알고 은총을 믿고 보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은총으로 보이고 사랑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내 모든 관계를 그 사랑과 은총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 수 있고 그 은총을 베풀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므비보셋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한 사람이 베푼 하나님의 은총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어찌 보면 이 고백은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항상 죄와 함께 사는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그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 저를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총으로 이웃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윤리라는 말씀입니다. 인도의 카톨릭 예수회 신부인 앤소니 드 멜로의 변하지 마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수년간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했습니다. 모두 나에게 내가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싫었지만 동감했습니다. 나는 변화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하지 마. 나는 네 모습 이대로 사랑해. 이 말은 나에게 음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다시 안도감이 들었고 다시 활력이 생겼고 갑자기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때 나는 이미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당신이 변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당신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은 아무 조건이 없었잖아요. 내가 베풀 은총도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자격을 말하지 맙시다. 아무 조건이 없어야만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살아가는 나를 매일매일 계속 발견하면서 나의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겸손하게 그대로 전하면서 삽시다. 다윗은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총을 알았고 그 은총을 아무 조건 없이 겸손하게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손길과 겸손과 사랑이 항상 가득한 우리만의 가까운 교회를 만듭시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과 더 큰 은총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영원한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주님의 은총 안에 살면서도 그 사랑을 다 잊어버려서 그 은총을 베풀며 살지 못했던 우리에게 아직도 지속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오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주님께 받은 은총을 확실히 알고 믿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 은총 속에 살면서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 그 은총을 아낌없이 베풀며 살고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